작물 셋. 인터넷에 다 있는데 뭐. গাইটা পালিয়েছে এই গাইটা পালিয়েছে এটা নতুন গাইড একটা নিয়েছে তো 여기가 카메라 라지크 스투파인데 다 이제 폐허가 됐죠. 이게 원래 잘 돼 있었는데 그 힌두의 바라마시 왕이 지 궁궐 짓는다고 다 때렸을 때부터 아, 그래서 없는 거예요. 본격이 없어요. 저희가 스투파가 그래도 남아 있으니 다행이지. 아유 크죠. 저도 웅장한데. 무슨 그래도 모양새를 딱 갖춰서 만들었잖아요. 네. 무슨 다른 스타에 비하자면 야 맞아 두바이 원조 환매가
성기없지만 스리스리 마 스리스리 사라 스리스리 마 스리스리 정목계 지난 나자 색성대 공급이 역대계 명주 최지여 정상지는 동목계 우령중대대 최초개척 장갑 찾아낸 남사만 나무사만 남사만 나무사만 남사만 나무사만 해파에서 인도의 지역 각거리를 다음에 남의 삼계도사 사생간의 시야봉사 서가모니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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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가모니베
저희가 지금 사르나트에 와 있습니다. 녹야원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초전 법륜지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여러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이 사르나트는 초전 법륜지는 초전, 처음으로 굴렸다. 법륜, 법의 바퀴를. 그러니까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난 뒤에 그 깨달음을 처음으로 이곳에서 펼치셨습니다. 이곳은 처음으로 그렇게 깨달음을 펼치신 의미가 있고, 또한 처음으로 상가, 스님들의 모임이 만들어졌고, 사부 대중도 이곳 사르나트에서 모두 다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이 다메크스트파는 부처님께서 오비고를 만났을 적에 두 번째 설법을 한 장소에 세운 탑입니다. 탑이고, 우리가 오늘 보드가에서 이렇게 6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왔죠. 왔는데 목소리가 잘 안 나오네. 원래 이렇지 않았는데 하도 연보를 하다 보니까 좀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 분위기 한번 좀 바꿔볼까요?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제가 보드가에서 왔잖아요, 우리가. 제가 20살 때, 28살 때, 7살 때구나, 정확하게. 그때 보드가야에 제가 제일 먼저 갔습니다. 불도무상 서원성 뭐 그런 것처럼 불도를 먼저 이루고 싶어가지고 제일 먼저 사성시 중에 보드가야를 먼저 갔어요. 갔는데 그 당시에 고려사라는 절에 갔어요. 고려사 지금도 있나요? 있죠. 고려사라는 절에 갔는데 시설은 참 그때 열악했어요. 지금도 제가 모기를 그렇게 많이 뜯겨본 적이 없어요, 인생에. 화장실 문을 탁 열었는데 모기 한 200마리가 한꺼번에 일어난다는 느낌이 새까맣게. 그래도 제가 샤워를 했어요, 거기서. 왜냐면은 물이 흐르고 있는데 모기가 날 물겠어? 해가지고 젊은 모기가 100마리, 200마리가 착 하고 검은 게 착 일어나면 참 그게 장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더워 죽겠는데 침낭 안에서 잤어요. 왜냐면은 모기한테 뜯겨. 발리라도 내놓으면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침대 안에 자서 모기장이 왜 없었을까? 그 이해가 안 가요. 모기장 하나라도 하면 되는데 모기장이 없어가지고 결국 침낭 안에 들어가서 잤어요. 그때 어떤 스님을 한번 만났어. 좀 재미난 분이었어. 재미난 분. 노스님까지는 아니고 지금의 저보다 한 10살 위쯤 되시는 분인데 50대 중반쯤 되셨어요. 근데 고려사를 잠깐 머무르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스님이,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분별심이 되게 많았어요. 분별심이 많아가지고 뭔가 시비에 대한 집착이 많았어. 이건 옳은 일이다, 그런 일이다, 그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스님이 이렇게 고려사를 잠시 지키시고 계신데 어떤 불자님들이 5분이서 이렇게 가시면서 스님 잘 지내다 갑니다 하고서 스님한테 공양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공양금을 똑똑하게 봤어요. 아주 분명하게. $100짜리 3장이었습니다. 100달러짜리 3장. 그 당시에 제가 하루 숙박비가 얼마였냐면은 2,500원 정도 했을 때요. 20년 전에. 2,500원 하는데 100달러짜리 3장이면 엄청난 한 4-5번 지냈다 하더라도, 야, 이게 절에 숙박비가 이렇게 비싸나? 아무리 도네이션이라고 하지만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깜짝 놀랐어. 근데 이 스님이 되게 공명정대한 원칙을 세우셨나 봐요. 절에 수입이 되는 부분은 칠판에 다 적어 놓더라고요. 수입과 지출을. 그래서 수입 지출을 적어 놓으시더라고요. 그 손님들 가고 난 뒤에. 그래서 수입 영역에다가 대구의 불자님들 해가지고 $80를 적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왜
나 300달러 분명하게 봤는데 딱 300달러 오 하고서 이렇게 했는데 80달러를 적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러실까? 저거는 좀 뭔가 뭐 당신이 혼자 지내신다 하더라도 뭔가 좀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스님과 같이 지내면서 그냥 있었어요. 저는 참배하러 왔다고 했어요. 젊은 사람이 27살짜리 청년이 엊그저께도 저 28살짜리 여자분 하나가 참배를 하러 성지순례 하러 돌아다니고 있대요. 그냥 어떻게든 왔잖아요. 보드가 고려서까지 한국 자리를 하고서 와서 이러고 하니까 저의 신상을 묻는 거예요.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적당히 얘기를 하고 저는 마하보디 대탑에 정진을 하러 갔습니다. 정진 하루 매일같이 정진했으니까 정진하고 들어오고 저녁에 들어왔어요. 항상 마하보디 대탑에 있다가 저녁에 들어오고 그렇게 했는데 저녁 때쯤에 이 스님이 저를 굉장히 반겨하는 거예요. 왜 나를 왜 이렇게 반겨하지? 하고서 몰랐어요. 몰랐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사실 이 보드갈까지 같이 온 장영이라고 있었어. 제가 장씨였는데 장영이라고 불렀어요. 장영인데 그 양반이 이제 한의대를 다녀. 한의대에 다니는데 여기 수행하는 센터가 있어요. 10일 리트릿이라고 10일 정진하는 데가 있어요. 그걸 들어가겠다고 온 거야. 그런데 오후에 같이 새벽에 도착했는데 오후에 들어간대. 그런데 제가 고려사에 있다는 걸 아니까 우리 동생 한번 보겠다고 고려사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동생 어디 갔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하보디 대탑에 갔는데 하니까 보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봐야 되냐고 하니까 그 친구 출가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그 선생님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출가한다고.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선생님께서 제가 돌아왔잖아요. 마하보디 대탑에서. 아유 너 반갑다 하면서 아유 너 내 상자해라 그래서 이런 거예요. 애가 대학도 잘 나왔고 나이도 젊고 하니까 좀 상자 욕심이 나셨는가 봐요. 그러니까 제가 너 어디 출가하려고 하니까 예 저 해인사로 출가할 겁니다 하니까 야 너 백년함에 가지마 그래서 성철 스님께 제가 공부의 경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출가하려고 합니다 얘기를 했더니까 백년함에 가면 안 된다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야. 누구 상자 되면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까지 하시는 거야. 그래서 뭐 저는 좀 그랬죠. 당신이 상자가 둘이 있는데 상자 이 두 놈들이 이놈들이 내 욕을 하고 다닌다고 아주 괘씸한 놈들이라고 아주 이렇게 재미난 분이에요.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참 저는 그래도 행사 출가할 겁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님께서 나중에는 이제 저를 또 유심히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가한다니까 얘가 좀 있다가 그러니까 출가한다고 하니까 예불을 같이 했어요. 예불을 같이 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만 해도 예불문을 다 외웠어요. 근데 스님이 오랜만에 예불을 하셨나 봐. 예불하다 자꾸 틀려. 그래서 예불하다 딱 잘못 나가. 그래서 서건동진 그바의동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스님이 딴 걸 하다가 탁 하고 돌아보는 거야. 싹 하고 웃어. 그럼 다시 서건동진해. 오랜만에 하셨나? 그러면서 저한테 야 너 죽 끓일 줄 아냐? 하니까 모르는데요. 하고서 하니까 죽 좀 끓이면 좋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야 너 전정각산이라고 가봤어? 안 가봤는데요. 갈래? 하니까 예 스님 가시면 가보겠습니다. 하니까 야 너 50달러 있냐? 해가지고 저기 찌짜 비용이 50달러였나 봐요. 내가 지금 생각해봐도 젊은 친구가 출가한다는 친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좀 데리고 나는 그런 생각을 날 것 같은데 이를테면은 좀 같이 좀 데리고 다니면 얼마나 좋아. 근데 나보고 돈 내라고 이렇게 돈 없는데요 하니까 됐다 하고서 이렇게 했어. 그래서 마지막 제가 3일을 지내고 새벽에 제가 보드가에서 바라나시로 옮겼습니다. 그때 12시간 걸렸어요. 버스 타고 좁은데 끼얹겨가지고 그렇게 갔는데 새벽 5시인가 4시인가 이렇게 출발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스님이 그 전에 저한테 준 책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설림고경총서에 이를테면 벽암록 같은 거였어요. 그러면서 벽암록 한 구절 딱 보여주면서 야 너 이거 알아? 하는 거예요. 모르겠는데요? 아니면 너 내 상자 하면 내가 견성도인 만들어줄게. 그래서
내 상자에 하고서 한 거예요. 근데 별로 저는 이 스님이 믿었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는 날 뭐냐면 그 스님이 책을 보라고 저한테 벽암록 같은 걸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해 못하는 책이었던 거야. 그래서 거기다 제가 평균적으로 매일 동안 숙박비로 100루피를 썼으니까 300루피를 넣었어요. 이렇게 껴놓고서 스님 보이기 좋게끔 껴놓고서 집에 나오게끔 해가지고 메모를 남겼어요. 스님, 제가 가난한 배낭 여행자라서 많은 공양을 못 내서 죄송합니다. 300루피만 내고 가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요, 스님, 칠판에는 80루피라고 적지 마세요. 이렇게 했어요. 80루피라고 적지 마세요. 하고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또 이제 그게 걸려가지고 제가 나중에 이 스님을 또 만났어요. 2번 더 만납니다. 2번. 인도네에서 만났어요. 제가 바라나시에서 있는데 어딘가로 옮기는 때였어요. 기차를 타려고 막 열심히 가고 있는데 이 스님이 저를 본 거예요. 딱 보자마자 야, 너 잘 만났다. 야, 너 잘 만났다. 하고서 대뜸 하신 말씀이 야, 내가 왜 그때 80달러라고 적었냐면 말이야. 하고서 이렇게 하신 거야. 이렇게 하신 거야. 그래서 저는 빨리 기차를 타야 돼. 좀 늦었어. 스님, 저 바빠요. 빨리 기차 타야 돼요. 하고서 가고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막 우르르 쏟아지고 있었어요. 쏟아지고 있는데 이 스님께서 그 쏟아지는 인파 속에서 사람들을 해치면서 이래저렇게 부딪히면서 저한테 오는 거, 야, 너 거기 잠깐 멈춰봐. 하면서 저 가야 돼요. 하고서 이제 갔어. 근데 스님의 모습을 딱 뒤돌아 보니까 스님이 인파에서 허덕이면서 막 치면서 오시는데, 야, 나는 무해자제. 나는 걸림이 없어. 하고서 이렇게 하고서 오신 모습을 본 거야, 내가. 그래서 너무, 야, 신기한 스님을 봤다. 하고서. 근데 이 셈을 또 만납니다. 제가 중되고 나서 제가 범어사에서 지낼 때였어요. 범어사 지내고 있는데 자, 선원으로 어떤 스님 한 분이 오시더라고. 전 딱 보고 알았어요. 아, 그 스님이다. 딱 보고 알았어요. 시옷으로 시작한 스님인데 본명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시옷으로 시작한 스님이었어요. 딱 보고 알았어요. 이 스님 왜 왔나 해가지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하니까 서기 스님 만나겠대요. 서기나 입승을. 그래서 왜 오셨냐고 하니까 서기나 입승 만나겠대요. 그래서 서기 스님 불렀지. 서기 스님 왜 오셨습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하니까 대중공양을 내시려고 하신대. 대중공양을 내시려고 하시는데 지금 당신이 송사에 많이 걸려 있어가지고 이게 좀 선원에 복을 지어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제가 관상쟁이는 아니지만은 사람 얼굴 보면 대충의 견적은 나오잖아요. 관상쟁이는 아니지만 이제 참 힘들게 사셨더라고. 보니까 제가 만나고서 한 5, 6년 뒤에 만난 거니까. 근데 같이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도 저를 못 알아보죠. 왜냐하면은 내가 학생 때였잖아요. 머리를 길렀을 때잖아요. 머리를 깎고서 또 중놀이 한지 5, 6년 됐으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못 알아보시고서 가시거나. 근데 제가 아는 체는 안 했어요.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아는 체 안 하고 그렇게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 포인트는 뭐냐면은 300달러를 80달러로 적지 말자. 그냥 장난상으로, 농담상으로. 이겠지만 그런 재미난 경험들이 있습니다. 사실 젊었을 적에. 제가 이런저런 분별심도 많아가지고 했지만은 지금 생각해보면 야, 이런 스님도 있고 저런 스님도 있지. 뭐 저렇게 사나 보지 하고서 지금은 별 생각이 없지만은 그때는 반드시 청정해야 된다. 이 청정 아니면 인정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식의 제가 분별심에 많이 사로잡혀서 굉장히 좀 수행이 더디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자 한 거예요. 재미상으로. 자, 그래서 제가 이 사르나트에 왔어요. 왔는데 이 사르나트는 부처님이 맨 처음 깨닫고 난 뒤에 어제 윤 대표가 말했다시피 이 고준한 법을 과연 이해할 사람이 있을까? 의문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열반에 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범천, 재석천이 나타나서 부처님 이 법은 아주 희유하고 심오하고
고준하지만은 이 법을 알아들을 수행자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울랄라마 우타카라마부터 이미 돌아가셨죠. 오래전에 돌아가시고 어제 돌아가셨어요. 생각해보니까 오비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오비구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딱 오셨어요. 우리가 지금 오지는 않았지만 영불탑이라고 있어요. 저기에 영불탑이라고 있는데, 영불이 왜 영불탑이냐면은 맞이할 영 부처불, 부처님을 맞이했다. 그래서 영불탑인 거예요. 영불탑인데 그쪽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오비구는 부처님을 보고 나서 저 멀리서 시타르타가 오지나, 시타르타, 고타마가 그때는 고타마라고 불렀어요. 왜냐면 부처님인지 모르니까. 고타마가 오니까 야, 저 타락한 고행자 고타마는 아는 척도 하지 말자. 이렇게 서로 결의를 했어요. 오비구가 결의를 했는데, 근데 부처님이 차근차근 오시는데 5명의 비구가 슥 일어서더니 한 명은 물 가져오고 한 명은 이제 오면 자리 마련해주고 한 명은 발을 씻기고 그런 거야. 서로 모른 체 하자고 했는데 부처님을 보자마자 서로 아주 훌륭한 수행자를 맞이하듯이 이렇게 알아서 스스로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원래 안 그러자고 했잖아. 위력이 강화되죠. 위력, 그치. 부처님은 물론 혼자 오셨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대광명과 함께 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천신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거를 느낀 거예요. 오비구들이. 그래서 알게 모르게 그 위대한 가마력에, 위대한 법력에 자기 스스로 알아서 물건들을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오시니까 자리를 깔아드리고 발도 씻겨드리고 했어요. 원래 그때 수행자들은 이제 발을 씻겨주는 게 존경에 대한 예의였다고 해요. 씻겨드리면서. 그러니까 얘기한 거야. 그 오비구가. 그대는 고타마가 아닌가 하니까 부처님이 그대들은 나를 고타마라고 부르지 말라. 나를 열애라 부르라. 나는 깨달은 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오비구가 그 말을 들었는데 그냥 딱 이해가 되는 거야. 뭔가 가마가 되고 그 당시에. 그러면서 오자마자 법을 설하신 건 아닙니다. 초저녁을 이렇게 보내고서 영불탑에서 지나서 여기 뭐가 있냐면은 다마르 라지크라는 스투파가 있어요. 다마르 라지크라는 스투파. 거기 제일 첫 번째 스투파에서 법을 설하신 거예요. 법을 설하셨을 때 한 명이 비구, 콘다냐, 교진여라고 해요. 그 교진여가 깨달았어요. 맨 처음엔 중도의 법을 설했어. 그 다음에 연기의 법을 설했어요. 한 명의 비구가 깨닫고 그 다음에서야 이틀 뒤, 3일 뒤 돼서야 2명의 비구가 더 깨달았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2명이 더 깨달아서 총 5명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깨달은 아라한이 총 6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승가가 형성이 됩니다. 스님들이 모이게 된 거야. 제자로 들어서고 나중에 부처님의 법을 듣고 깨닫고 최초의 승가가 여기서 생겨납니다. 제가 아까 전에 대강명과 함께 온다고 하잖아요. 온 천신과 함께 온다고 하셨잖아요. 부처님은 혼자 오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럼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 지금 시대에는 부처님과 같이 대광명과 세계의 천신과 함께 오시는 분들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도 계셔요. 네. 그럼 제가 그분들께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분들께. 그걸 볼 수 있는 능력은 되고요.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대부분. 네. 그러면 오비구는 어떻게 봤어? 오비구는 일주일 뒤에 모두 깨달을 분들이었어요. 이미 모든 준비를 다 갖춰준 분이었어. 근데 어제도 약간 비슷한 얘기가 나왔지만 부처님이 사실은 이 사르나트로 올 때까지 아무도 안 만난 게 아닌 거예요. 한 명의 수행자를 만났어요. 우빠까라고.
우빠까라는 수행자를 만났어. 근데 부처님이 대각 성도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엄청나게 위신력이 높을 때였고 자부심이 클 때였고 그런 이제 아주 건장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우빠까가 만나자마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대의 용모는 뭔가 빛이 납니다. 그대는 무슨 수행을 했으며 어느 스승을 모시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때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그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모든 것에서 승리한 자, 모든 것을 아는 자, 모든 상태에서 오염되지 않으니 일체를 버리어 가래를 부수어 해탈을 이루었네. 스스로 알았으니 누구를 스승이라 하겠는가. 나에게는 스승이 없고 그와 유사한 것도 없고 하늘과 인간의 세계에서 견줄 만한 이 없네. 나는 참으로 세상에서 거룩한 힘, 위없는 스승이고 유일한 올바른 원만히 깨달은 자로서 청량한 정멸을 얻었네.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리기 위하여 사르나트로 가네. 눈먼 세계에서 불사 죽지 않는 북을 두드리리라 라고 하신 거예요. 대단한 위용과 자신감이 있으셨어요. 근데 우빠까가 반응이 어땠을까요? 하고서 반응이 이랬어. 그래요? 하고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부처님의 분명히 첫 법을 들었습니다. 오비구 이전에 앞서서 첫 법을 들었어. 사실은 제일 처음 법을 굴리신 건 우빠까예요. 거기서 법문을 하셨지만 우빠까는 부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능력이 되지 않았고 대광명을 볼 수 있는 능력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부처님을 하고서 잘해보세요 하고서 떠나간 거예요. 우빠까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은 이발사의 딸하고 결혼해요. 결혼하고서 근데 수행자가 뭐 이발사의 딸하고 결혼하면 잘 살까? 아니에요. 또 몇 년 지지고 싸우다가 또 출가해요. 그 당시에는 이미 부처님이 왕사성에 들어가셔서 교단을 형성하시고 제자들을 받던 때였어요. 부처님을 2번 만난 거죠, 사실은. 다시 귀의해요. 그 당시에 귀의를 해요. 그러면서 열심히 정진해서 결국 아라한과를 이루게 됩니다. 이게 우빠까의 일이었던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그런 거예요. 부처님 같은 위신력을 가진 수행자가 왜 지금 없느냐. 그 당시에는 근기가 굉장히 뛰어났다고도 하죠. 부처님 한 말씀에 다 깨닫고. 근데 지금은 좀 근기가 떨어지는 말법 시대라고 해요. 저만 봐도 좀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말법 시대라서 부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런 분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결국 부처님이 오비구를 제자로 받으면서도 그 당시에 또 누가 있었냐면은 구리가 장자의 아들 중에 야사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야사가 또 부처님이 정진하고 있는데 이 모습이 남다른 거야. 마치 그 정반왕이 농경제 끝나고서 아들 시타르타가 저 나무 아이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그냥 바로 절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구리가 장자 아들 야사도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환희심을 내고서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무슨 법을 설하십니까? 하고서 법문은 설하신데 야사도 깨달아버려요. 야사가 그런데 혼자만 할 수 없잖아. 친구 5명 데려와. 자기 와이프도 데려와. 모두 다 부처님께 귀의를 합니다. 더군다나 엄마 아빠도 데려와서 귀의를 해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귀의도 하고 친구도 하고 친구 부인도 하고 그렇게 해서 총 60명의 우바세 우바이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은 부처님이 초전 법륜 처음으로 법을 설하신 곳이기도 하고 처음으로 상가가 생겨난 것이기도 하고 처음으로 사부대중이 생겨났어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아직 비구니 스님은 없어요. 비구니 스님은 어디서 처음으로 생겨났죠? 바이샬리. 바이샬리에서 처음으로 마하파자파티
양모를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비구니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승단이 형성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8대까지는 아니더라도 7대 성지를 모두 돌아보았죠. 보았고 지금까지 성지 순례한 거 마지막 자리인데 좀 어떠셨어요? 많이 좋으셨어요? 네. 저도 굉장히 스님 되고 나서 처음으로 한 성지 순례였습니다. 근데 저같이 선하는 사람들은 별로 감흥이 없어요, 사실은. 여기 저를 오랫동안 봐온 사람들은 알 거예요. 저는 감흥이 없어서 별 반응도 없어요. 근데 굉장히 깊은 울림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래서 부처님께서 왜 신심을 증장시키고자 할 때 성지를 순례하라고 했는지 알았어요, 체험적으로.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혼자만 하면 됐겠어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있으니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처님의 성지 순례를 하는 건 뭐냐면은 단순히 여기가 부처님 태어나신 곳, 여기가 부처님 열반하신 곳, 여기가 부처님 깨달으신 곳. 야, 장소 한번 보자. 아유, 야, 여기 더럽다. 야, 음식 한번 맛보자 해가지고 장소 보고 유물 보고 음식 맛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부처님의 삶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곳에서 무슨 고민을 하셨고 무슨 깨달음을 얻으셨고 어떤 행동을 하셨고 그것을 삶으로 들이켜보고서 과연 부처님의 이 고민과 수행과 깨달음과 행동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되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그 삶을 우리 눈앞의 삶에서 구현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기 오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 성지 순례를 하는 건 뭐냐면은 외형적으로 우리가 물론 성지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부처님 태어나신 곳, 깨달으신 곳, 법을 설하신 곳, 열반하신 곳이지만은 사실은 부처님의 성지를 함께 돌면서 우리의 마음도 부처님의 마음과 함께 같이 출가를 하고 같이 깨닫고 같이 법을 굴려보고 같이 열반의 무상함을 느껴보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깥의 어떤 지역을 다니는 게 아니라 마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가짐을 할 것인지, 깨달음의 다짐을 세울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다지는 차원에서 우리는 이렇게 성지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르나트는 부처님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전법 선언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깨달은 비구들이 나왔어요. 깨달은 비구들이 나왔고 사부대중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부처님 혼자만 이렇게 사부대중만 형성되고 그거에만 머문다면은 사실 2600년 동안 이 불교가 흥성할 수 없었고 우리들의 삶에, 마음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와닿는 일이 없었어요. 수많은 이들에게 이 깨달음의 가마를 주셨던 게 지역과 인종, 삶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부처님의 커다란 위신력이고 깨달음입니다. 그런 결과물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다녀왔던 마하보디테탑, 그렇게 기도하고자 찾아온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 향 냄새들, 그리고 경을 외는 그런 신심들, 그런 것에서 우리는 4대 성지를 포함한 여러 성지들을 다니면서 이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이곳에서 전법 선언을 하셨어요. 그 전법 선언을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나는 신과 인간의 모든 굴레로부터 벗어나 해탈을 얻었다. 너희들 또한 해탈을 얻었다. 자, 이제 전법의 길을 떠나라. 세상 사람들의 안락을 위해서 이 좋은 법을 설해야 한다. 처음도 중간도 끝도 조리 있게 법을 설해라. 세상 속으로 홀로 가라.
우리가 이 사르나트를 마지막 회항지로 삼은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원정사에서 입제를 하고 여러 성지를 거치면서 마지막 초전 법륜지인 이 부처님이 법을 설하신 깨달음을 설하신 곳에 왔는데, 우리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있어서 굉장히 뿌듯하고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2600년 전 이곳에서 전도 선언을 하셨어요. 오비구에게 너희들은 불법을 전도하라.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도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불제자로서 이곳 마지막 순례자에 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법에 공부하면서 행복하고 뿌듯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지혜롭고 남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공덕을 얻었다면은 우리도 이 성지 순례를 마치면서 누군가에게 이 법을 설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비구가 깨달았다고 해서 그분들만 하는 게 아닌가요? 우리 모두 불제자입니다. 불제자이고 한국에 돌아가서 이 고귀한 법을, 이 환희심 나는 마음을 잘 정리해 가면서 나중에 한국에 돌아가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불법을 홍보할 수 있는 내가 사르나트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르나트에 온 게 아니라 내가 사르나트가 되는 겁니다. 나로부터 법을 설할 수 있는 그런 전법 제자의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이 성지순례의 회양식을 마치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지순례 및 문화 탐방 순례 청정도랑의 청정대문지 농야원에서 기도 석탄을 올리는 제자 전국 전시 정상용 수도권 1438 수도원 교주 비구 석탄 제자 비구 원제. 오늘은 세상도 이와 같이 사람도 이와 같이 인연도 이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자타일치 성불하기를 권고드립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원사 세가. 이름 호명하면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타영사 고문 선덕화 손계행 불자님, 정경순 불자님, 황연신 불자님, 한달수 불자님, 백승원 불자님, 이진은 불자님, 김혜정 불자님, 이경희 불자님, 최윤영 불자님, 최재원 불자님, 조수연 불자님, 최홍희 불자님, 우종민 불자님, 노태열 불자님, 김연순 불자님, 정정인 불자님, 문정혜 불자님, 이영남 불자님, 손전익 불자님, 손원주 불자님, 정남영 불자님, 한진수 불자님, 전대환 불자님, 조영숙 불자님, 이영숙 불자님, 서희자 불자님, 이금남 불자님, 금순환 불자님, 이승진 불자님, 차인자 불자님, 이정옥 불자님, 강대감 불자님, 임기분 불자님, 김비어경 불자님, 임난희 불자님, 이임선 불자님, 김승혜 불자님, 윤지용 불자님, 비구 해신, 비구 원제. 이와 같이 순례하고 발언한 공덕으로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고 세세생생 보살도를 행하게 하옵소서.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예, 사홍서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이로써 인도 네팔 불교 성지순례 회양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자, 많이 드시면 변동. 선생님께서 먼저 읽으실까요? 네. 제가 읽을까요? 네. 자, 여기. 자, 회양증서. 자, 대표로 받을 분만 전문을 읽겠습니다. 원재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불교 성지순례 회양증서. 성명 손계행. 앞으로 오세요. 인도 네팔 성지순례를 원만히 회양함을 축하드립니다. 이 순례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탄생지에서 열반지에 이르기까지 그 가르침의 자취를 따라 걷는 수행의 여정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걸으신 길 위에서 신심과 자비심을 새기셨으며 그 여정 속에서 피어난 깨달음의 향기가 앞으로도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순례의 회양 공덕으로 부처님의 큰 자비와 지혜가 늘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불기 2569년 11월 14일 성지순례 지도법사 원재. 제가 이제 이거 마이크를 제가 하겠습니다. 아, 같이 사진 찍으시죠. 감사합니다, 스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잠깐만요, 스님. 이거 펼쳐가지고. 펼쳐서. 다음은 그리고 스님한테 가서 저거 받아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요. 순서 돼 있어요. 네, 네. 아. 자, 한 장씩 엎어놓고 네.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네. 뭐 펴서 한 장씩 예, 가까이 이쪽으로 오실까요? 그다음에 최이정님, 됐어요? 네. 갖다 주. A씨님, 해양증서 전달 읽겠습니다.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해양증서 예, 해양증서 최이정님, 예,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예. 최홍희님, 최재원님, 이경희님, 백승원님, 그게 있습니다. 좀 가까이 오세요. 내가 자꾸 이쪽으로 가네. 최재원님,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예. 전두환님, 감사합니다. 이영남 보살님, 네. 법선행 보살님. 네, 감사합니다. 예. 됐습니다. 아, 우리 김천의 어르신. 예. 스님, 예. 20년 수행을 축하드립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축이 돼가지고 이렇게 순례를 다 원만히 마쳤습니다. 네, 우리 내일 물론 회양을 하겠지만은 우리 너무 이제 고마운 인도의 가이드분들 두 분 계시죠. 네. 저희가 그 스님하고 저하고 이제 가이드에 대한 특별한 이제 그 사례금을 준비를 했어요. 사례금 해가지고 이거를 전달하는 의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박 가이드하고 아카스 가이드 와주세요. 아유, 이거 아카스 이렇게 주시고요. 저는 뒷박을 이렇게 드립니다. 뒷박 가이드. 고생했어요. 이건 따로 주는 거예요. 따로. 우리 부모님이 선덕가 보살님이 따로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예상은 못 하셨는데 저희가 그 선덕파 고모님하고
윤 대표님하고 사례금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여기 불단에 이제 공양금을 내잖아요. 공양금이 들어온 이상 이건 스님 겁니다. 이건 우리 관할이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회양하는 자리에서 이 성지순례를 만들 수 있는 거는 사실 선덕화 보살님의 역할이 제 1등이었습니다. 제 1등. 선덕화 보살님이 저한테 이 성지순례를 하자는 말을 안 했다면 이 성지순례는 없었어요. 선덕화 보살님이 모든 근원입니다. 선덕화 보살님의 불심으로 우리가 이 순례를 시작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선덕화 보살님과 윤지웅 대표한테 이제 특별 사례금을 이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덕화 휴대폰도 나오고. 힙합, 아카스.